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 또 세계관의 변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사람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가 그쳤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복귀하려고 하려던 차에 해로를 포기하고 육로로 안전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죠.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길이 계속 막혀서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일을 요청하는 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갔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이야. 또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방향과 생각과 사역을 전격적으로 틀으셨어. 내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 곳이야. 그럴 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또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는 곳인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드로아가 계속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또 음성 듣고 말씀 볼 때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와서 정말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부흥으로 이 드로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죠. 그 환상,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때문에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유는 에베소에서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전파, 또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이 호기심,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그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끌어준 그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니 7일 동안 말씀을 계속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첫 번째로 볼 단어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거죠. 이거는 성경에 안식 후 다음 날과 같은 단어입니다. 안식 후 첫날과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했던 날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떡을 떼려 하여. 모인 목적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죠. 성찬식을 하려 모였다. 그리고 성찬 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오늘
이 주간의 첫날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요 짤막한 이 두 가지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의 첫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아무도 교육받지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모여서 성찬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한국 이름은 The Lord's Day, Lord,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바로 일요일, 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과 떡을 떼려 하려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부활에서 십자가를 돌아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십자가를 돌아보는 것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였죠. 예배란 부활에서 십자가를 기념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부활해서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Why 퀘스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바로 그 이유, 내 죄를 사하신 십자가, 이 Why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또 십자가를 논할 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퀘스천이 무엇이냐? Who 퀘스천.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가 증명되는 사건, 확인되는 사건, 선포되는 사건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된 날이 바로 부활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셨다. 이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아테네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정리했던 신학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누가 죽었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죽었는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분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나 하나 구하시려고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셨다. 이게 확인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에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고 선포된 날 십자가를 기리니 신이 나를 위해서 그 살을 띠끼셨구나. 신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이럴 수 없는 일이다.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입에 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예배하는 날이
The Lord's Day,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부활에서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의 why question, 대속의 일이 맞구나. 그냥 그 청년, 33세 된 청년이 이상한 소리 하고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목적 있는 죽음, 여러분과 저의 씻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 자식, 마귀 자식, 자기가 주인된 인생의 처벌, 영원 심판에서 구하시려는 이 대속의 목적을 가지고 죽으신 일이 맞구나가 확인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강도의 좌우편 강도의 십자가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청년 예수가 3년 동안 했던 이야기, 나는 대속을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이 신성모독의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예수가 Lord,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성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숙연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안에는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우리 안엔 선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The Lord's Day의 목적은 더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된 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주권자 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 바꾸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Lord, 주님이신 게, 하나님이신 게 알아지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깨달아지고 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주인 바꾸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던 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길게 강론을 합니다. 내일은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날 날이에요. 아주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로마로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이끌려 가는 예루살렘과 로마가 평탄한 길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라는 이 제국의 심장부, 이 심장부에 피가 공급되면 모든 도로, 이 혈관을 통해서 모든 이 제국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서 본인의 그 안위와 또 생명이 위태로울 것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마지막 전심으로 있는 힘, 없는 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구절이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이 등불을 많이 켜야 할 만큼 넓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열기는 이 등불만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빨아들여서 듣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이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한밤중까지 말씀이 계속되었고 듣는 사람의 그 눈이 또랑또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이제 몇 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던 일은 2011년 한 달 동안 이 지하 신학교에 파견을 갔습니다. 첫 주에는 중국 전역에서, 물론 그 동네 큰 성시죠. 전역에서 3년차, 신학교 3년차 사람들이 모이고, 둘째 주에는 2년차 사람이 모이고, 셋째 주에는 1년차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달에 3주는 열심히 각 지역에서 일하고, 한 주는 모입니다. 일요일 날 도착해서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식사 시간 1시간 빼놓고 8시간을 꼬박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면 한 학기 분량을 다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시골 전역에서 모인 이 한족들, 물론 통역이 있었죠. 또 조선족도 있었고, 지금은 시진핑의 기독교 탄압 정책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년 전에는 저희가 이 지하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죠. 하루에 8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웠겠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하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별로 이렇게 볼품은 없었어요. 시골 사람들입니다. 얼굴도 그을렸고 또 빨갛고, 그 특징이, 그냥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했습니다. 3학년인 경우에 성경을 저보다 더 정확히 암송했습니다. 근데 해석은 잘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면 감동하고,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기특하든지. 비록 그 말씀 자체를 볼 전체적인 관점은 부족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기억하는 그 사람들,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사실 그 중국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소망을 봤어요.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나라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해도 이 지하에, 이 삼자교회뿐만 아니라 지하 이 처석교회의 말씀을 배우는 저 사람들이 거의 8,000명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까지. 중국에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이 탄압과 압제와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수한 복음의 중국을 만들어서 중국을 뒤집으시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가운데 서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씀 받기를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생기며, 정말 내가
이 시골 한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열기와 뜨거움 속에 내가 서 있고 싶다라는 마음.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이곳에 다 묻고 풍토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꼈을 만한 그 소망, 기쁨, 이런 게 아니었을까. 구한말에 한국 그 기독교 사진을 보면 그냥 이렇게 댕기머리하고 아이들 하얀 옷에 고무신도 아닌 이상한 신들 신고 머리에 막 이런 것 있지만 해맑게 웃고 그 뒤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은 기쁜 사람들이구나. 금과 은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뿌듯하게 할 수는 없구나. 오히려 저곳에 서고 싶다.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 내 인생은 충만하겠구나.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게 요즘 참 인색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시테크, 이 시간이 금이고 돈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분 넘으면 설교 막 이렇게 눈치 주는 사회가 되었죠. 여러분, 말씀 듣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시테크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진짜 보석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위기 중에 위기, 일어나면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 드로아 교회 공동체에 시련의 일이 생겼죠. 9절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뜻하지 않은 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3층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는데 이 즉사를 했는지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죠. 예배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끔찍합니다.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헬라어 이름은 유티코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의 이름 안에는 그 이름 속에 이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 종의 신분,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방자야,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죠? 마당새야, 신분이 이해가 되죠? 돌쇠야,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오전 내도록 그리고 오후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죠. 그 밤중까지 말씀을 듣는다고 내일 아침 일이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 일을 탕감시켜 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것도 환영입니다.
술을 토요일 밤늦게 새벽까지 마시고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담배를 뻑뻑 펴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냄새를 막 풍기는 이유는 내 인생에 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와도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올 때 이 유두고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피곤했지만 저 청년이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졸린 눈을 비비고 졸린 몸을 육신을 이끌고 왔구나. 그리고 인생에 해결 안 되는 그 갈등을 찾아서 술 취한 사람, 또 도박하는 사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 피폐함 속에 사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구나.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유두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소망으로 보이십니까? 소망으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떨어져 죽은 것이죠.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히 진단해서 죽었다라는 결론을 써냅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예, 뭔가 이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신속하게 내려가서 이 불미스럽고 정말 이 어떤 파장으로 교회 공동체에 번져갈 번져갈 수 있는 이 일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위기 중에 위기에 달려내려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두고 거기 앉히지 말랬잖아. 너 거기 앉지 말라 그랬잖아. 창가에는 위험하잖아. 이 횃불 때문에 환기되는 거기 그름 다 마시고 산소가 없는데 거기 앉으면 위험하잖아. 집에 가서 자라 그랬잖아. 잠이 필요한 사람 뭐 여기 앉아 있어. 다 맞는 말이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 원망, 비난 이런 말이 한꺼번에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불미스러운 일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흔들고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갈라놓는 그 일. 근데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이야기들, 했을 법한 이야기들은 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분명해요. 타당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어있는 같은 유두고를 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일축시키고 잠잠케 할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있는 유두고를 보면서 부활의 눈으로 유두고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이 내 몸 안에 너무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드로아에서 사건은요, 그 주간의 첫날 부활과 함께 일어난 죽음의 사건,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나타난 이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관점, 현상, 사실, 팩트,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눈이 없다면 소망도 사랑도 기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너무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 눈에는요, 부활이 너무도 실제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한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파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사실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눈, 다른 시각, 부활의 눈, 이것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끌어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타박하고 야단하지 않고 품에 안아요. 끌어안아요. 소망의 눈으로 그 사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아이를 안고 죽은 거 아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일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른 채 하는 것 아닙니다. 무시하고 간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눈, 소망의 눈,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부활로 인해서 유두고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왜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왜 부활의 눈으로 사건, 소요, 소란,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네. 부활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부활을 꿈꾸고 심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5월에 63번까지 암송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주로 죽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게 영원한 신적 생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이 임해오는 이 성령의 일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사도 바울의 관점, 사도 바울의 눈, 사도 바울의 행동, 사도 바울의 이 믿음,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는 너무도 분명한 현상계를 살아나가는 또 다른 거룩한 생명의 눈,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암송하는 그 일이요, 정말 설명하는 이 백구절을 설명하는 그 일이 나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어찌할꼬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네,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자기가 노여남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축복을
깨닫는 이 영적 사건.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삶, 그리고 사도행전의 많은 성도들의 삶은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일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것이 너무도 사실이어서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믿자 하나씩 해보자,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일들을, 사건들을 부활의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드로아 교회에 당면한 위기, 불미스러운 이 일, 이것을요, 공동체의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이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올라가 먹을 때에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떡을 뗍니다. 성찬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그 몸입니다. 그 피입니다. 아까 유두고의 부활 회생 보셨죠? 이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부활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과 모진 고난이 올지라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관점에서 앞으로 모든 일을 보십시오. 부활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펼쳐내십시오. 밤늦게까지 그 긴 육로를 걸어가야 될 그 사람이 이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얘기했을 법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못 본 많은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재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못 봤지만 부활을 믿고 천국에서 확인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눈이 생기고, 부활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부활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 막힌 길에서 길이 보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으로 배우는 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부활을 보여준, 부활의 작은 증거, 이 유두고의 회생을 보여주고 나서 성찬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 공동체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고난, 아무리 핍박 와도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의 일이 있다.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볼 수 없을지라도 부활은 반드시 있다를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유두고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부활이 너무도 사실이어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 소요, 소동, 환난, 갈등, 부활의 눈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에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볼 때 부활에서 그 사건을 보십시오. 부활에 서서, 부활의 입장에 서서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고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과 확신과 감사와 눈물이, 그냥 존재적인 그 평안이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사람들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바로 그 시각, 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인 것, 저와 여러분이 이 5월과 6월에 그 믿음이 너무도 굳건해지고 사실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아. 무슨 일이 와도 괜찮아. 예수가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유두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 적지 않은 평안, 생명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